아멘. 주 예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요하고 특수에 속한 많은 연유, 근심, 많은 문제들 통해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집회 중에 은행되지 않도록 성대 자매님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시간 자료 말씀 가서 읽겠습니다. 오전 두 번째 시간 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치로다. 여기서부터 몸이라는 이 말씀이 나왔는데, 몸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인 개념은 집이라는 뜻이고, 집이라는 그 의미는 안식처, 쉼터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아내를 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남편이 거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세상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그 안식처, 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아주 힘들게 일하고 처져가지고 들어오는 남편 보자마자 당신 잘 만났어. 오늘 내가 당신 찍어야겠구만. 빨리 가서 이거 좀 만져봐. 이러고서 밤 10시가 됐는데도 잠도 못 자고 계속 잔소리가 되면 못 사는 거죠. 얼굴이 미워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다. 서로 이게 말하자면은 소통이 잘 안 되면 서로가 생각이 달라도 자기 생각도 약간 이렇게 적고 강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서로가 서로 양보하고 양해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두고라는 건 필요한 건데 그런 것을 잘 못하면 결과적으로 가정이 깨지게 마련인 것처럼 집이 무너지는 것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의미한다. 남녀의 생명연합은 믿음으로 인한 영적 연합을 상징하는 표상이므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짐승과 연합한 음녀 교계는 짐승의 몸이다. 짐승의 몸이라는 말을 교계에서는 잘 사용을 않고 또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좀 더러 있죠. 짐승의 몸이라는 말 성경에 있는 거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많이들 알죠. 그런데 반면에 다른 마귀의 몸이라는 것도 있어요.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짐승의 몸이라는 말도 있다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하고, 우선 이 짐승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 수는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은 점이 없는 것, 즉 이성이 없으면 짐승으로 본다. 사람이지만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해놨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 바울 사도가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하는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고 자신의 속에서 나온 여자에게도 이름을 지어줬죠. 그래서 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공중에 나는 새의 이름도 지어줬고 땅의 짐승 이름도 지어줬고 바다의 물고기 이름도 지어줬고 사람 이름도 지어줬고 그랬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네 생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 생물 중에 대표자는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구속사가 감춰져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신약에서 설명할 때는 아담이 지어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짐승들에게 지어졌다고 하지 않고 족속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구약 성경에 짐승에게 이름 지어준 것은 표상이고 예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예표일 뿐이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예? 그것은 산자들의 어머니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보면 속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인데, 계시록에 가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나눠지죠 이제.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조계가 지금 삼일체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48장에서 이 아이들을 나의 이름, 또 나의 조부의 이름, 나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할 때 이건 삼일체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이 응하기까지 사람을 많은 연단과 시험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나면서부터 오늘이기까지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즉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게 하는 축복을 밀어주는 얘기인 것이지 삼일체계가 전혀 아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려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집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려면 주님의 안식처도 필요하잖아요. 아담이 안식처가 없으니까 독초하는 것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지어주려고 한 건데, 안식처를 지어주려고 한 건데, 그 이야기는 하나의 표상적인, 땅에 속한 표상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배필을 지금 중매를 해주는 이야기니까 영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려면 주님이 영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이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속사람 속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 어디에 이게 보좌에 앉아있는 중이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장 큰 이단은 삼일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제일 큰 이단 삼일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정론 믿는 거예요. 지난 주일 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짬이 들면은 주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받고 그 시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 문제, 그 문제와 모든 성도들의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와 직분상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택정하심을 받는 문제, 이것은 바울 사도가 나의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까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불렀다 그랬는데, 그런 문제를 좀 이제 짬이 되면 나눌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사도로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우주 가운데 여자가 낳은 자가 다 사람이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도를 모태로부터 택정했다 그랬으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다 사도 되고 싶다 해서 된 게 아니죠. 나도 똑같은, 여자가 낳았다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말인데, 나도 똑같은, 너희나 나나 똑같이, 다 똑같이 우리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나를 출생시킨 어머니를 미리 이방 땅에, 미리 우리 선조를 이방 땅에 보내가지고 때가 됐을 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우리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이지만 이방 땅에 미리 자리를 잡고 살게 하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나를 낳으셨다. 이게 예정된 거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으면은 막 좋은 사람 돼가지고 막 선도 행하고 막 베풀고 막 가난한 사람 막 도와주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를 나게 하는 주위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얼굴에 달마다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하는 무슨 대한항공 그 여성무원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웃으면서 자꾸 그렇게 화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화나는데 생글생글 억지로 웃으려면은 화병 생겨. 그래서 생겼어요. 그 사람들 요즘에 그런 병이 있다더만 뭐 전화 같은 걸로 이게 상담하는 여자들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막 그냥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좋은 말로만 대답을 해야지 조금 나쁘게 말상대하면 그 회사에서 딱 들어보고 있다가 잘려버린다더만. 그러니 속으로는 골병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사람 되게 만드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지난 신명기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죽을 때 부처님 가운데 토막대가 죽었다 생각하면 큰 우산이야. 그 지팡이 가지고서 명에서 물 내가지고 마시게 하라겠더니 갖다 후에 쳐가지고서는 물을 내게 그 손가락이나 있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한 손가락 하면 그게 안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죽었으면 그럼 지옥 갔겠어 모세가?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그리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내가 지금 여기서 부처님 가운데 막 오늘 이만큼 된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거 다 가짜 아니야? 하면 다 속는 소리야 그게. 내가 하루 현장해가지고 너 옆에서 승질 돋구는 사람 옆에다 붙여놔뒀으면 너 어떻게 될 뻔해? 선배 뭐라고 말했어? 그래도 나만 무서워하면서 이따가 예수님 만나러 왔을 거라 그렇게 해 그게? 그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뱀보고는 이 뱀들아! 화를 내려가면서 해야지 이 독사님들, 뱀님들 그래서 웃어가면서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에 대해서 너무 지금 착각하고 있다. 기독교계가 구원이 뭔지를. 이런 얘기를 가끔 얘기하는데 사정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하나님도 화낼 줄 아시죠? 네. 화낼 일 있으면 화내야죠? 네. 그럼 화낼 일 있는데 웃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게. 그럼 화를 내지도 않아야 되는데 시도 대듯이 화를 내버려. 꿀꺽꿀꺽. 그럼 그게 미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다고요. 무슨 내외간에 잘 해야 돼. 내외간에. 그러면 그런 구원을 그게 제일 잘한 거야. 아내가 이렇게 해도 무조건 참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 팔목 잡고 이렇게 하면 손 꺾고 그럼 벌떡이며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아내가 이랬었는데 에이 참으라겠습니까? 내 아내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더 병신 취급해버려. 이렇게 하면 손가락 딱 잡아서 흔들어버려야죠. 다시는 못하게. 그게 구원이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이겠어. 화를 낼 때는 내야 되고 안 낼 때는 내면 안 되고 그 말이지. 모든 것을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
이것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충만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낼 때는 화낼 줄도 아는 것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화내는 것만 얘기하는데 화 안 내는 것만 자꾸 기독교계는 말한다는 일부러 어기느라고 지금 화를 내는 것을 일부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다도 안 되면 자매님들은 힘으로는 못 당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저기 야구라도 가서 허시라고 가서 말이죠. 뿅 들지 말고 계속 술 먹고 와가지고 말이야 남편이라고 한두 번이 이국에 일을 삼고 앉아서 계속 않게 말이야 소리나 질러쌌고 그 숨길낼 일도 아니고 가지고 바로 화를 냈었고 그런 사람 치고 세상 밖에 나가면은 쥐구멍 차죠. 꼭 안 해도 몇 마디는 자기 부인한테만 이래서 앉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주먹을 망치 들고서 다 쳐버려야 돼. 다시는 그게 못하게. 그게 부인이란 말이야. 나도 관념되는 말이야. 술 먹고 와서 막 주먹 치라고 망치 들고 다 그걸 주먹 치라겠다고 또 잘 생겨서 그러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매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매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라 그 말인 것이지 부처님 가운데 토막대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 흔한 사람 되세요. 남편이 막 이러더라도 고개 숙이시고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혹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고 또 이래가면서 해서는 못 당해 이거. 왜 저는 묻어가면서 남보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이 왜 사람 속에 이성을 넣어줘가지고 거예요. 짐승과 다르게 선악, 의, 불의, 간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판단력을 딱 넣어줬다 그 말이잖아. 사람 속에. 그런데 이게 영이 고장나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 노로도 이게 다 이게 뒤집어져서 문제가 된 건데 이걸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정리를 제대로 딱 해놓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인용한 것은 짐승들 잡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승들 중에 정한 짐승은 희생축으로 드리죠. 부정한 짐승은 그냥 들짐승들이에요. 그 들짐승 중에서 또 가장 간교한 건 뱀이래잖아요. 뭐 뱀의 후손들 얘기하면은 아니 뱀도 생물학적으로 뱀들이 후손 퍼뜨리고 산은 산병은 산에서 살고 물뱀은 물에서 살고 그것은 하나의 동물계에 있는 표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다 뱀 새끼들이었던 거 아니야.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응?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거기 무슨 예수님이 무슨 물뱀을 잡아다 놓고 그 말을 했겠어? 아니면 눈그레기 잡아다 놓고 그 얘기를 했겠어? 그런데 뱀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죠. 간교하고 교활한 것이 유대인들 속에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말한 것이지 다 비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짐승 얘기가 또 나오는데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의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변의 큰 섬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그런 걸 보니까 그레데인들이죠. 사람들인데 짐승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인간을 그렇게 말한다 해요. 셈족들은 사람이 포악하거나 간교하거나 교활하거나 그러면 교활하면 저 여우 같은 년 이렇게 말하고 간교하고 저 능글능글하면 저 능그레이 같은 놈 이렇게 말하고 그렇죠? 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그리고 막 포악한 사자나 뭐 일이나 늑대나 이제 이렇게 막 무지막지고 팍한 그런 사람들 보고는 아이고 저 금수만도 못한 놈 막 그래버리잖아. 그 금수라는 들짐승들 보고는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하니까 참 쉬워요. 야백 속속들한테는 가서 쌀아보고 뭐 짐승 같은 놈 그런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 사람들은 문화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한 거예요. 본래 잡혀듣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과 사람을 뭘로 구분을 했죠?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하면은 이성을 잃었다 그러죠? 막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막 함부로 행하면은 사람이 이제 정신 놨다, 정신줄 놨구만 막 이러죠. 이성이 없다. 짐승들은 왜 이성이 없어요? 양심 기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건 양심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의 욕구대로 이렇게 막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능력이 강력하면은 화를 벌컥벌컥 내야 할 때는 절제해야 되고 내지 말해야 될 때는 적당하게 화를 또 낼 줄 알게끔 이성이 이거 사람을 제어하고 조율하고 해주죠. 적당하게. 그래서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성이 있다는 것이고 짐승은 이성이 없다는 것이 차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2단이니 3단이니 해가면서 비방하기를 좋아하죠. 툭하면 저희하고 뭔가 틀리면 2단이요. 그게 진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는데 이 말씀을 유다서에서 베드로 말씀을 유다가 또 인용을 했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비방 이성 없는 짐승들이 알고 보니 사람들이 했잖아요. 전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가. 지가 아는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판단부터 한다 그 말이죠. 남 비방부터.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잣대가 딱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잣대가 있으면 정확한 이성을 가지고 잣대질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육체의 욕구에 맞은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해버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 해마다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은 국민들이 자꾸 분열되고 그냥 화합이 잘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다 다를 수가 있죠, 생각이. 그럼 그 사람 생각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내 생각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화합을 해야 되는데 조율을 해야 되는데 소용없어.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엊그제 뭐 미국 대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지 나름대로는 지가 옳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을 박수쳐줄 사람 누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지가 100% 옳으니까 그 짓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칭 하나님이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지가 신중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 같은 짓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다 원인이 있어요 사실은. 기득권자들이 저희 기득권 유지를 하려고 그냥 툭하면 뭐 내가 그냥 막 몰아세우고 그렇게 해야 또 저희 인기를 자기네들의 편 들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이 기득권 유지를 해나가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나누고 자꾸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원이 잘못된 거죠. 그게 이성 없는 짐승놈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짐승이 종류가 공중 나는 짐승도 있고 땅의 짐승도 있고 바다 짐승도 있잖아. 물 짐승도 있고 이제 여러 짐승들이 있죠.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에 잡힌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타락의 결과는 이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된 것이 뭐 본능으로 아는 그것에 스스로 딱 잡힌다. 그러니까 자기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저 혼자는 제일 맞아. 둘이 모이면 틀려 서로가. 셋이 모이면 또 틀려. 다섯이 모이면 또 틀리고.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사와 만물과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내 뜻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건 이건 구원이 아니죠.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육적 장자권자의 그 행위. 가인도 제사장했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본능대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첫 아담이 낳은 장자가 가인이니까 첫 아담이 뱀의 꾀임을 받은 아내의 말을 듣고 금령과를 싸먹은 다음에 가인이 하는 짓거리를 한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가? 그거는 사람들이 이러기 싫어서 그래. 솔직히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남용해가지고 우리는 레이집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레이인들이 일 아는 줄 알고 있지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이인들도 다 자기 목장에서 자기 우양을 쳐서 생계유지를 평상시 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2주간 동안은 성막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성막에다 갖다 바치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그동안만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치는 것을. 그런 것이지 자기 성읍에서 거류에서 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발람의 길로 가는 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상황이 그렇죠. 몰려가죠 지금 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았다. 고라의 폐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래가지고 당신들보다 우리가 더 지위적으로 뭐 신분적으로 높다 이런 상하 이런 것을 자꾸 가리려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특권의식이라고 그러죠. 특권의식. 고라 자손들이 무슨 지파 사람들이에요? 고라가 레이 자손이야? 레이. 고라 자손이 레이 하면 레이 지파 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무나 되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런 걸 보니까 이 짐승들이 목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목자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계시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중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목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자들이 있고 자기 몸만 세우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만 세우는 목자들은 다 짐승이라는 거잖아요. 이성이 없어서 그런다.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 성공했다라고 그러면은 자기에게로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목회학이라는 걸 이제 신학을 했다면 대부분 목회하다지 뭐 신학다운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잘 않고 목회학을 하는데 목회학이라는 게 뭐냐면 알고 보면 한마디로 막 세상의 경영학 배우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의 종으로 다 삼아가지고 이 부흥시키느냐 말하자면 사람 입술을 많게 해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그걸 목회학이라고 하는데 그거 졸업하고 나서 그 상권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이제 그러죠 대부분. 그런데 그게 가서 뭘 배우냐 자기 몸만 기르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 회사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그거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영업장소지. 교회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게 영업장이지 뭐야 그게 사업장이지. 바람에 불려간 불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짐승의 몸 또는 짐승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째는 이성이 없다라는 거. 짐승들이 이성이 없다라는 것은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인데, 왜 그러는가? 흑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하고 나면 구속받아가지고 장성한 자가 된 사람들이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판단하죠. 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느니 뭐니, 이것은 그 판단하는 건 0.1초도 안 걸리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됐고 그런 말을 해야 됐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도 없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흑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에 자기가 얽히죠. 알고 보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구속받아가지고 운전계대에서 그리고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운전함을 이룬 사람은 이것저것을 다 고려해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했을까? 이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 옳은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내사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하고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래요. 장성한 자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통곡된 얘기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율법이 저기에서 속량받는 것이 구원이요. 인간이 볼 때 그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세리가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창교가 구원받으면 그거 안 맞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하시고 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밝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버리신 것을 보면은 이게 너무 비밀스럽다.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악간의 판단으로 보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계시록 6장으로 넘깁니다.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뭐 공중 가는 짐승도 있고 바다 짐승도 있죠. 바다에 큰 짐승이 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저 요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졌을 때 큰 짐승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가 요나가 삼키겠다가 나중에 뭐 밑에 토해냈다 이랬는데, 바다 짐승도 있고 공중 나는 짐승도 있고 그러는데 이 땅의 짐승들이 이게 문제예요. 땅의 짐승들이.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럼 토끼가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 말이 아니겠죠. 사람 죽일 수 있는 것은 뭐 포악한 사자나 뭐 호랑이나 이런 거 만나면 사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사실은 짐승이다 지금 그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라는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로서 땅 4분 1의 권세를 그들이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면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찔려서 살인한 얘기가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땅의 짐승들이 죽였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 몰지각한 목장 노릇을 해가면서 많은 영혼을 죽였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두 증인들이죠. 그 증언이라는 것은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어서 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라 했던 그 증언이에요. 그 증언을 마칠 때니까 3년 반이 지난 것이죠. 마지막 한일회 중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그러니까 증인들을 죽이는 그 짐승들이라는 것은 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을 죽이는 데에 나와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죽인다 그랬어요. 무적행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무적행을 닫아놔두면 얘들이 못 나오죠? 때가 되면 무적행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적행이 열리면은 2억의 마병대가 그 군대 귀신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불과 유황을 타고 올라와가지고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증인들을 죽였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보다도 여기서는 우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단자로 몰고 그들의 교리, 교법에 따라서 정죄를 일단 해야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일 때는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죽이는 것이지 종교 지도자가 직접 물리적인 피를 흘리지는 않죠. 종교 지도자는 자기네들의 종교법에 의해서 정죄를 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뿔에게 넘겨주지요.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원래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이 있죠.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그랬지만 그 원래 물고기가 아니라 큰 바다 짐승을 나게 하셨다 하거든. 거기서 나오는 말로서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서 대풍이 몰려불더니 짐승 넷이 올라왔죠. 첫째는 바벨론 왕, 두 번째는 페르시아 왕, 세 번째는 헬라 왕, 네 번째는 크고 힘을 가진 왕이 올라왔다. 그런데 사실 실제 역사상 이루어진 건 예수를 죽일 때 그 왕은 로마의 황제를 말한 것이죠. 그들은 다 세상에서 올라올 큰 부왕이다. 이렇게 다니엘 7장에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이렇게 하면 막 이제 검찰이 만약 이 얘기 들으면 잡아갈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성경 이야기 하는 중인데 저 국가원수 모독죄로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붉은 짐승 뿔 중에 하나다. 이제 그 말이거든. 크고 붉은 짐승이라는 건 용이거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마귀가 사람 피를 많이 흘렸는지 붉은 옷을 말고 피로 물들어 있다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크고 붉은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오늘날의 미국 대통령은 이 짐승이지요. 미국하고 손잡고 있는 나라의 국가 원수들은 뿔들이죠. 짐승 뿔들이에요. 내가 무슨 도깨비 막내, 도깨비 뿔 달렸까지 나보고 뿔 달렸다고 하냐고 이럴 감는데 그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 뿔이라는 건 그런 용이 주는 권세, 보좌에 앉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옛날 중국 황제 보고는 황제가 앉는 이 의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래요. 용상. 용이 만들어준 의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용이 이번에 랑 네가 네 차례만 네가 잠깐 해 하고 앉혀줘야 그거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나 잡아다가 족쳐도 소용없어. 누구 사람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다. 그 음녀는 그 머리 위에 붙은 몸이고, 그 다음에 세상 신, 세상 임금의 몸은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들에게 권위자를 줬는, 권세자를 줬는데 뿔들이다 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이다. 10뿔이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러니까 뿔이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세상 임금들보다 평화시에는 누가 더 높아요? 영적 지도자가 땅의 짐승이 더 존경받죠? 세상은 미국 대통령이라도 로마 교황이 그 나라 가면은 대통령보다도 교황이 이유를 받아요. 평화시대에는. 그러나 이제 뭐 이 약한 시대가 오면은 물불 안 가리는 데인데 뭐 그런 건 뭐 따지지 않으니까서 없는 소리고. 그 다음에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렇잖아. 그 뿔들마다 왕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왕의 그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이 짐승의 7 머리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머리들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세상 지도자들이 아니고, 세상 지도자들은 10 뿔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7 머리들인데, 이 그들의 신을 실제로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입으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신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오히려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에 가득하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참 비밀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갈. 이거 저기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사자입 같다 그러면 사자가 한번 물으면 안 나겠죠? 사자 그러고 가서 등짝 어디 이런데 이게 물지만 결과적으로는 목덜미를 딱 물고서는 목덜미 한 번 사자에게 물리면 숨 끊어지야 놓지, 그러면 절대 놓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법무부 그 형조판서 밑에는 반드시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이라는 것이 있죠. 검찰은 지옥사자죠. 검찰이 뭐 하나 물었다 그러면 노아에 안 가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퇴직당해버려. 물을 것이 지금 없으면 만들어야 돼. 만들면 돼. 그 사람들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니까. 누군가가 뭐 좀 어떤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위기에 놓여 있다, 정권이 지금 위태롭다 싶으면은 뭔가를 한 건을 서투려 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 버리죠. 그러고서는 계속 가서 쫓치고서 여기 사인만 해. 그럼 너 풀어줄게. 그런데 두들겨만 다 맞다가 알아서 하라고 한마디 하면 너 시인했어? 딱 그래 되는 거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인정한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세상 정권 비판하는 것 좀 들까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7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도로 낫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은 인기가 아주 막 올라가는 듯 하다가 추락을 했다가 회복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올라가는 듯 했다가 추락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면은 이제는 지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야, 이런 사람이 참 무섭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사실은 세상 신 마귀에게로 중매를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기요.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을 당할 재주가 없다 하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입을 받았는데 그 설교권이라는 것이 거짓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만 벌리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전부 어리석은 여자를 꾀는 미혹하는 말만 자꾸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참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 현실거리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준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여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들이 실제로 지금 인을 맞은 것은 하나님이지만 용어의 이름으로 인쳐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의 이름으로 세뇌당에 있는 거 인쳐져 있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의 장막이라는 것이 몸이다 그래요. 질이다 이게 하나님의 질.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도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도 있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죠.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10뿔과 7머리를 가진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신 마귀에게 절을 하도록, 자꾸 굴복하도록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가면서 나한테 절을 해야 하면 내가 이것을 너한테 주겠다. 이게 절을 하도록 미혹을 한다는 건 축복을 빌어줬다라는 말이죠. 네. 그 짐승에게 사실은 경배를 하게 해서 세상 임금에게 종이 되게 만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1절 12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야, 그러니까 생기게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했다는 거예요. 혓바닥에 갈라졌겠죠? 뱀 대장이니까. 근데 혓바닥에 갈라서 용처럼 말을 하려면 세상 축복도 받고 죽어서 천당도 가고 영적인 복도 받고 육신적인 복도 받고 두 복 다 받으라 그랬겠죠. 단물과 쓴물을 한 번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필요대로 내뿜는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 처음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거 먼저 올라왔죠.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 일곱 머리들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땅의 짐승은 세상의 중앙들을 대표하는 바다 짐승의 하수인들인 거짓 선지자들이요 세속의 중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이 다 비유이고 암호화된 말씀들이죠. 계시록 19장에는 이들이 다 미혹, 거짓, 표적을 행해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땅의 짐승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13장 14절로 15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첫 번째 짐승,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 이적 기사 행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도 다 그런 이적이 없다고 우리는 부인 않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짐승 앞에서 용에게 받은 권세들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그러니까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좀 대비시키는 말이에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과 또 대비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 오리라는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죽은 것 같았었죠. 마귀가 예수님께 죽임 당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부활됐잖아요. 지금 마귀가 여전히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치든지 다 죽이더라. 이게 마지막 추수기가 됐다. 그 말이죠. 자, 이제 17절로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그랬는데, 표시가 말이에요. 이 표를 구원의 표도 있고 멸망의 표도, 심판의 표도 있죠.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밀가루 못 사고 라면 못 사고 자꾸 슈퍼에 가서 뭘 못 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담이 짐승 이름 지어졌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수 그랬는데, 이 수는 666이다 그래가지고 짐승이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보다 앞서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는 흙에서 똑같은 흙성분을 가지고 지어진 것은 전부 짐승이죠. 야, 그런데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랬어요. 이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랬고, 이 짐승들에게 들어가 있는 악의 영들이 무조갱에서 올라온 2억의 마병대였었죠. 무조갱이 열리면 2만만의 마병대가 이 짐승 인간들 쪽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군대 귀신수.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군대 귀신 들리면 이제 배는 것이 없는 거, 이제 세상이 이제 막가파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말하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인데 그게 사람 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 그런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변하자면 그 수는 666이다. 그래서 666이다. 이것은 여섯째 날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 생각하는 정신세계는 전부 짐승과 이성 없는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꺼지지 않는 불못에 이제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이름으로 칭함을 받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컴퓨터 칩을 뭐 이마를 째고 두고 손바닥 째고 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오늘날 세속 교육에서는 컴퓨터 칩이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컴퓨터 칩이 아니라 어떤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면 자꾸 세상 축복을 자꾸 빌어줄 때 세상의 영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조성이 되죠. 이마에 인이 셔지죠. 그래가지고서 이마에 인이 셔지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 신에게 가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이거 달라고 절하게 돼 있죠. 절하는 이제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그걸 준다는 거잖아요. 주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거죠. 이제 먼저는 이마에다가 표를 받고 그 다음에 표를 받으면 그걸 날마다 갖다 이제 위에서 막 기도하고 세상 축복을 위해서 절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내가 그래서 나도한 형제는 복권 사면 당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는데, 안 돼야 마치 당첨이, 나도한 형제 복권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눠졌다 막 감사하다 이러면 이게 우리 다 같이 망한 거야 말하자면.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표시를 받는 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얻어가지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마 괴롭히는 모양이지. 그런데
낮방무시 괴롭히니까 만나 힘을 얻지 못한다 그랬지. 남편도 제대로 만나야지. 이런 남편 만나면 이게 영원토록 지금 낮방무시 잠도 안 자고 사람 힘들게 어떻게 살아 있는 거고. 글자대로만 봐도 이것은 영혼의 힘을 앗아간다라는 말이죠. 맨 염려, 근심, 걱정거리 이런 것만 다 발마다 넣어준다 그 말이지.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서 종모로 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생 너머까지 가서 영원히 그냥 영원히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죠. 이기는 자들이죠.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야족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세상에서 부귀영화하려고 저러면 내가 준다 그랬어. 나에게 절해라. 내가 준다 그랬는데 이것은 나 좀 부자 되게 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일하게 좀 세상 말로 향진하게 좀 살게, 나도 좀 향진하게 한 세상 살다 가게 좀 해달라고 자꾸 절을 하면 준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주는데 그게 망할 표를 받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래서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뿔들은 이 짐승의 왕좌에 사실 앉아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결을 깨물고 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수방하고 대적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우리나라 요즘에 현대 시침말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1%에 들어간 자들이요. 말하자면 전에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에게도 요즘에 1%로 확 줄어버렸더만 완전히 이제. 그 1%에 들어간 자들이 갑작스럽게 왕자의 불대집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경제사정이 안 좋아졌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은 웬만큼 경제사정이 적당하게 안 좋아지면은 없는 사람들을 착취해 먹기가 좋은데, 없는 사람들이야 일판사판이니까 까짓 놈은 원래 없던 사람들은 이제 뭐 더 내려갈래 더 내려갈까도 없으면 그걸 놓고씩 풀뿌리라 뜯어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당신들도 가서 풀뿌리 뜯어먹고 사시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혓바닥을 막 깨물어가면서 해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게만 살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1%의 권세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못 견디지요. 우리는 뭐 1%는 우리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뭐 90%에 10% 그 사람들이 짜지면 우리는 90% 중에 맨 마지막 들어갔다가 1% 그 사람들 우리는 99%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뭐 어차피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를 복 주세요. 그러니까는 뭐 막 이 사람들처럼 1%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 환난을 나처럼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것도 다 감내하고 이겨내고 결과적으로는 견뎌내고 하는 복을 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어준 말이지 1%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이제 삼일체 좋아하는 사람들 왜 이것 보고는 삼일체라고 한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삼일체지요. 이 셋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망하는 쪽으로 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갑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여자는 음녀죠. 네. 많은 물이 앉은 음녀예요. 음녀인데 무슨 빛이라고 하면 붉은 빛의 짐승을 탔다 그랬으니까
용이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영혼들을 잡아먹어가지고 피를 얼마나 영혼 지금까지 계속 흘려왔는지 온몸이 다 그냥 빛이 붉은 빛으로 물들어 버렸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받은 자들의 순교자를 그만큼 많이 순교를 시켰다 그 말인데, 그런데 여자는 이 주의 증인들을 순교시키는 이 짐승들로 짝이 맺어졌다 그 말이죠. 짐승을 탔다 그랬는데 이건 탔다는 말은 연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 여기 짐승의 몸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짐승의 몸은 곧 이 여자단 말이요. 네, 짐승의 몸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는 처녀교회라면 정절을 잇는 여자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음녀단 말이에요. 음녀는 짐승의 몸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에 음녀교회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이 이름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 세상식 마귀에게 사실 영광을 계속 돌렸던 여자들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여자도 어미가 있고 딸들이 있어요. 어미 음녀는 롯의 처가 두 딸이 어미죠. 큰 딸과 작은 딸은 어미 음녀라고 하면 기독교계 전체를 말하는 거고, 큰 딸 하면 로마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딸 하면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세 여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세 여자는 그 어미는 소금기둥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큰 음녀는 모압의 어미가 되었다. 작은 음녀는 암몬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녀가 탄 일곱 머리,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짐승을 탄 여자가 탄 짐승은 일곱 머리들과 연합이 되어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계에서 일곱 교회 중에 변질된, 이제 그 신명기 요즘 나오는 말씀은 쇠두들이 되어 있다. 쇠두 신들이 반신 반인이 되어 있다. 그들과 이게 결탁되어 있는 게 완전하게. 그 일곱 머리와 그 다음에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리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면 두 증인들을 죽이죠. 아까 두 증인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어디 죽임당했다고 다 있잖아요. 열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게 또 하늘에 가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꼭 바다에 가는 자들을 또 바다에 가는 자들은 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는 아주 100% 구원 받았대. 아주 참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공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런 걸 보면 이전에 조금 전까지는 이 짐승이 아직은 안 나타났지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17장으로 갑니다. 여기 짐승의 몸이라는 걸 잘 마음에 두세요. 17장 3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이 짐승의 몸에, 짐승의 몸이 되어서 짐승을 탄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죠. 짐승 앞에서 하체를 벌려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여라. 다 짐승도 죽이고 인간도 죽이고 다 죽여라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들짐승들 무슨 토끼나 노루나 죽여라 아니면 사자 죽여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지. 이성 없는 짐승들인 올리락한 목자들과 완전하게 결탁되어 있는 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살라서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바다 짐승을 통해서 땅의 짐승과 결탁되어져 있는 음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바다짐승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짐승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뜻은 물리적으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은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는 할 수 있지만 죽이는 권세는 없죠. 반드시 바다짐승에게 이게 넘겨서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계시록 17장 16절로 17절 네가 본 바 이 여월 풀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그에게 음료를 죽이는 권을 줬단 말이야. 심판하는 권을. 평화시대에는 이게 둘이 짝짝꿍이 됐죠. 종교인들과 세상 권세자들이. 그러나 시대가 딱 세상의 끝날이 오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을 때 자기네들이 순교당한다고 찬송해 가면서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하다해 가면서 죽을 것 같아요? 찬송해 가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근데 그들이 원하는 천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방법이 그렇게 던지는 것이지 지금. 이해하셨죠? 이것이 다 비밀이죠. 벌거 그 음료를 망하게 하고 요새 지금 음료 망해가고 있는 소리 들리죠? 음료의 그 집이 무너지는 소리 들리고 있잖아요. 김승래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아직 이 일이 눈앞에 실감나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아직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이러지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날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들에게 짐승 머리와 결탁되어 있는 짐승의 몸, 머리와 몸을 심판해라 라고 하는 권세를 바다 짐승의 뿔들에게 맡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즉 그들과 종교와 정치가 단절되는 때가 온다는 말이죠. 좋게 지내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건드려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자꾸 하다 찝쩍찝쩍 했으니까 참다 이제 손 좀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19장으로 갑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그 앞에서 잡히고 이것은 이제 적그리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이 두 짐승들이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것은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죠. 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이게 이적 기사 이런 표적을 잘 나타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옷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날까지 살아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뜨거운 맛을 그야말로 이제 보고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갖는 거예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이 보좌들에 앉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제 계시록 21장 7절 한 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래요.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얘기가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자, 읽습니다.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상속자죠. 자,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해줄 때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섬기든 내 아버지가 섬기든 내 조국께서 섬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했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예언적인 그때 당시에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티오데시아라고 그래서
아들로 입적시킨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한다. 그냥 일반적인 아들들이 되는 건 말이 아니라 아들다운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빌어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셔서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